누가복음 16장은 부와 제자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와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시작 부분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아마 오늘 큐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마치 사기꾼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쓰게 만들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게 만들어서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이 아닙니까? 자기가 뭔데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마음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이 행동만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절의 이 청지기의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했던 청지기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미 나쁜 행실 때문에 주인에게 찍혀서 해고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해고가 되면 더 이상 돈 벌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거지같이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사람들의 선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는 상호호회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고 통념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당하기 직전 자신의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서 잘리더라도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상 사람도 재물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을 은행에 많이 저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빌딩 몇 채를 사서 자식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예수님은 이 땅의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오늘 내 주머니에 있다가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재물에 안정감을 둔 채 목숨을 걸지 말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여기 친구는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 모두가 그 재물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이양시킨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탐욕과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재물, 곧 만몬은 하나님과 경쟁 구도에 있으며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재물을 두고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재물의 주권 밑에 하나님을 두는 자는 하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의 여부가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고, 그 태도에 따라 내 영적인 미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다. 돈이 점점 많아지거들랑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실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반대로 돈이 점점 없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의하면 하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돈 때문에 웃고 울지 마시고 내가 현재 이 돈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웃고 우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통해 나는 과연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재물에 대한 주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양시킴으로 하늘 백성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